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 영원을 생각하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영원을 두고 볼 때 인간 생명이 너무나 보잘것없음을 탄식하고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사람을 뒷골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니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자라다가 저녁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인간 삶의 허무 맹랑함, 너무나 허무함을 뼈저리게 모세는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 일생의 허무함을 이처럼 뼈저리게 단식한 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날 과연 모세처럼 인생의 허무의 10년을 들여다보고 죽음의 절망을 사색하며 그 바탕 위에 현실의 삶에 임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킬케고르는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인데 자기가 절망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더 큰 절망이라고 말하죠. 인간의 실존은 실상은 절망입니다. 자기가 절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삶을 잘 보여주는 실례로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한 동리에 큰 부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자색옷을 입는 사람들은 다 관리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부자는 굉장한 권력이 있어 권력으로 치부한 것입니다. 고운 베옷은 이것은 호사스러운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 권력이 있어 좋은 베옷을 입고 날마다 주연을 펼치고 연락했습니다. 그는 충분히 살아갈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그래서 풍류를 즐기며 날마다 주지 육림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영생에 대한 것이라든지 죽음에 대한 것은 전혀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가 오늘날 우리가 볼 때 현대에 사는 무신론자, 인본주의자, 소위 말하는 현대 물질 만능주의자, 황금 만능주의자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관심사도 영혼에 대한 것인지 하나님과 죽음과 저 영생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모이면은 세계의 경제 동황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주가 지수가 얼마가 올라갔다가 얼마가 떨어졌다, 뉴욕 증시가 어떠며 런던이 어떠며 일본이 어떻다, 그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환율 변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달러가 비싸졌다 낮아졌다, 한국의 원화가 어떻게 되었냐. 그래서 그 환율 변동에 따라서 울고 웃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모이면 이러한 세계의 경제 동향이나 환율 동향, 그 다음 주식시장의 주가 변동에 관해서 무시무시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일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사람들은 모이면 이 세상의 국내외 정치 흐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년 대권에 여당에서는 누가 나올 것이다, 누구일 것이다, 야당은 누가 날 것이다, 어느 누가 또 손을 잡을 것이다,
끝없는 추측에서 끝없는 흥미를 가지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됐든지, 엘치인이 수술을 해서 건강을 회복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세계 정치에 관한 관심은 있으나 영혼에 대한 문제는 추호도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문학을 말하고 예술을 말하고 혹은 음악을 말하는, 또 더구나 요사이는 레저 시절에 축구 경기가 어떻게 되었다, 야구 경기가 어떻게 되었다, 겨울철에는 스키 경기가 어떻게 된다, 그런 경기에 대한 이야기에 사람들은 흥미가 있고 그런 뉴스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세의 움직임에 대해서 끝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하늘나라나 영적인 일에는 전혀 취미도 없고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좋은 배옷을 입고 날마다 주지육림 속에서 연락하면서도 영혼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삶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계는 배금주의, 그리고 다원주의, 인간성 산실, 뉴에이지 사상과 문화, 이런 것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해줘. 바로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죽음 저 건너편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흥미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현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만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의 부자나 오늘날 소위 말하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과 꼭 같은 것입니다. 옛날에 그 부자는 오늘날 중산층 정도의 생활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옛날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대다수의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의 관심사는 물질적인 것에만 있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자의 대문가에 거지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온몸에 헌대를 앓고 전혀 스스로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대문가에 앉아서 부자의 생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데 사람들은 이 거지를 전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화도 해주지 않고 함께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러므로 개들이 와서 그와 함께 있고 그와 함께 자고 개들이 그 앓는 헌대를 주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지는 이 세상에 부모, 형제, 처자도 어떻게 된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부귀, 영화, 공명도 물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또 그도 세상을 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거지 나사로는 현재를 사는 사람들 속에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가 한때는 큰 재산가인지도 모릅니다. 큰 집을 짓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떵떵거리고 살았음에 틀림이 없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얻어먹으려면 부잣집 대문가에 가서 있어야 한다고 알고 과거에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잣집 대문가에 와서 쭈그리고 앉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이 나사로는 한때 정치적인 영향을 미친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보니까 다리 밑에 있는 거지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학교 영어 선생보다 영어를 더 잘해요. 아주 영어를 잘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 공부를 마치면 다리 밑에 내려가서 거지에게 영어 배운다고 쪼그리고 앉아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분은 세계 일주를 하고 선원으로서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부모 처자 다 잃어버리고 직장도 놓치고 그리고 몸은 병들고 거지가 돼서 다리 밑에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불가사의합니다. 그때 그런 정도 영어를 했으면 미군 부대 통역으로 돌아가도 꽤 돈을 벌었을 것인데 그것도 안 하고 다리 밑에서 얻어먹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거지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거지며 태어날 때부터 비참한 인간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 이 거지 나사로는 한때 스포츠맨이나 연예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병든 거지고 지난 세월이 모든 세상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현재에 있을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 물질의 거짓됨을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대적인 거지들이 얼마인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대 생활에서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 있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정권 투자했다가 하루아침에 100만 정자가 되면 하루아침에 완전히 빈손된 거지가 됐습니다. 회사 사장이 부도가 나면 하루아침에 거지보다 더 못하게 비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로 인간 삶의 부침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게 일어난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이 거지 나사로는 이제 모든 삶의 거짓 너울을 다 벗어 던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이라는 것이 물거품 같다는 것. 물질적인 부여와 풍요도 한순간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이러므로 이 사람은 이제야말로 유물주의적인 것, 인본주의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고 진실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이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무언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제 그것에 직면했습니다. 지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에 취해서 그 수렁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다 지나왔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삶의 진실이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자와 나사로의 다른 점은, 부자는 지금도 세상 부귀 영화 공명에 취해서 이 세상에 지나갈 것을 부여잡고 그 거품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는데, 이제 이 거지는 이 거품이 다 사라지고 부귀 영화 공명이 다 사라지고 인간의 절대적 허무에 부딪혀서 이제는 인간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부자는 아직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이 거지는 이제야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자기 영원한 삶의 목표, 영원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자고 깨고 열심히 일하고 살고 있지만은 현실의 너울이 벗겨진 날이 신속히 다가옵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제명인사를 보십시오. 5.16 혁명을 일으켜서 한국을 완전히 바꾸어놓은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 부인 6.25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비운해 갖고 무덤 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그의 남겨오는 자녀들은 다 서로 불화하고, 남은 외아들은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늘 수용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인생의 허무함이 절실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듯한 그 권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이름조차 이제는 서서히 다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또 그 전에 어른을 보십시오. 조국 광복을 위해서 거의 반평생을 해외에 보낸 이승만 대통령.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산천초목을 떨게 했는데, 오늘날 그가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국군 묘지 조그마한 땅에 파묻히고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을 젊은 세대는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니라.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니 현실의 너울을 벗겨버리면 인간은 너무나 적막한 상황 속에 처해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거짓된 너울도 벗겨질 날이 다가옵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개인의 너울도 다 벗겨질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죽는 날에는 그도 세상을 버리고 세상도 그를 버린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죽던 날에 부자는 빼앗긴 영화를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화려하게 상려를 꾸미고 수많은 조객들이 줄을 서고 휘장을 날리고 만개를 날리면서 그들은 무덤을 향해서 가서 장엄하게 이식을 집행하고 무덤을 파고 무덤 주위를 장식했지만은, 그러나 그 발부둥이 허물을 베풀 수가 있었습니까? 미국의 세계적인 유명한 하워드 휴즈는 정신병에 걸려서 그 많은 재산 주고 머리를 허리까지 내려오도록 철렁거리고 손톱이 매 발톱처럼 나오게 하고 병균을 겁내어서 그는 사람들과 피해 있어 오직 치킨 수프만 먹고 뼈가 앙상해서 죽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니까 그를 위해서 울어줄 처자 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여자를 바꾸고 지나갔지만은 아무 여자도 그를 위해서 아이고 여보하고 울어줄 자가 없었습니다. 폴 게티 같은 석유 왕은 그는 헤아릴 수 없는 큰 부자였지만 그가 영국에 있을 때 신문기자에서 폴 게티 당신은 행복했습니까? 소리를 뻘럭 질렀습니다. 행복이 어디 있느냐? 세계의 부자였지만은 그는 행복이란 두 글자는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부귀영화 공명으로 인생의 자랑을 삼고 그것이 인생의 가치인 줄 알고 그 안에서 안주하려는 사람들은 나중에 너무나 처참한 비극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죽음 저 건너편에까지 그것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4절로 6절에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천을 담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평생 있을 곳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몸부림치고 있을 곳을 발견한 사람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나 종국에는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빈손으로 떠나게 됩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기술연수, 유학, 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적인 있을 곳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더 좋은 직장, 내 더 좋은 돈벌이, 더 좋은 지위, 이것이 사회적인 있을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 있을 곳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발부둥을 칩니다. 있을 곳을 얻은 사람은 그걸 뺏길까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안 뺏기려고 애를 씁니다. 또 다가오는 사람 그걸 빼앗으려고 하고.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영원히 이 땅에 있을 곳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다 내놓아야 됩니다. 다 뺏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최후에는 마지막 있을 곳인 육신의 장막직도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인간은 결국 있을 곳이 없는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에 처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는 것은 있을 곳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후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있을 곳을 찾아도 결국에는 이 세상에 있을 곳에서 쫓겨난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회적인 지위에서 쫓겨나고 마지막 네가 몸담은 집에서도 다 쫓겨나고 네 육신의 장막집에서도 쫓겨나고 너는 있을 곳을 잃어버린 가장 처절한 고독한 버림받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직 너의 영원한 있을 곳이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은 영원한 있을 곳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이 땅에 부귀영화 공명으로 짧은 세월 동안에 잠시 있을 곳을 얻었다고 생각해도 그 있을 곳은 영원한 것이 못 되고 그가 화롭게 무덤을 장식하고 그곳에 있으려고 해도 그것은 구더기가 다 파먹고 그곳에 영원히 있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가 영혼을 만났을 때 그들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부자가 만난 영혼은 음부 속에 들어가서 불꽃 속에 고민했다시고 부자가 죽어서 그냥 무덤 속에 들어가고 흔적이 없어 사라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차라리 편하죠. 그러다 부자는 죽어 음부에 내려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음부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인 부활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내려가기 전에 갇혀있는
미결수 감옥입니다. 그 미결수 감옥인 음부만 하더라도 불꽃이 타고 괴롭습니다. 나중에 백보자 심판을 받고 마귀와 그 사자와 함께 들어갈 곳은 영원히 무섭고 불타는 불과 유황으로 탄 못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심판받기 전에 미결수들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감방인데도 음부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부자가 간 곳은 바로 그 음부였습니다. 그는 전혀 죽음 저 건너편에 무관심하고 죽음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죽음은 순식간에 다가와서 그를 잡아서 음부로 데려갔습니다.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버림받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중에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그러고 바라보니 저 건너편에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함께 화소롭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중에 분내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분내롭고 고통스럽기에 물 한 방울을 원합니까? 옛날에 세상에 살 때는 물 바가지를 마실 수가 있었는데 이젠 물 한 방울이 없습니다.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음부에 들어가면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감각도 없을 것이 한데 어림없이 이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그 불꽃 중에 번뇌했습니다. 영과 마음과 그 몸 전체가 번뇌했습니다. 감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예리한 감각을 가지고 더 예민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면 아무것도 모를 것이 아닌데 그는 분명히 아브라함도 알아보고 나사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이해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기억력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감각도 그대로 다 느낍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없을 것이 할 때 천만에요. 육신 가지고 있을 때보다 더 예리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냐, 나사로 보내서 물 한 방울 주마,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끝없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버림받은 처소이기 때문에 그의 탄원과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말하기를, 예,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잘 살고 너는 영적인 문제에 무관심했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오늘날 불꽃 가운데 떨어져서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 유비무환이라고 했는데 이 죽음이 다가올 때 네가 준비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네 불꽃에서 고생하고 있다. 또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내가 건너가지도 못하고 너가 여기 건너오지도 못한. 그러면 저 세상에 내 형제 다섯이, 보십시오.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세상 기억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세상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영원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지금 물질 만능주의로 주지육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부활해서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죽고 난 다음에 낙원과 음부가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게 하소서. 그러나 음부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완전히 버림받은 곳이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기도와 간구도 거부됩니다. 하는 말이, 저 세상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있다. 성경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비록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안 받아들입니다. 최후의 간구도 거부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음부에 내려간 사람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있었던 부모 형제의 인연을 그대로 알고 있는 것을 이 사실에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영원을 만난 부자는 완전히 영원한 절망이요 영원히 버림받은 처소입니다. 그 고독 속에 그런 말할 수 없는 번뇌를 느낍니다. 그러나 거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물질을 다 잃어버린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끊었으므로 그는 거기에서 인생의 진실성을 찾았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비록 그가 개하고 같이 자고 헌대를 앓고 부자에 떨어진 밥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었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은 한없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런 마음을 준비했었습니다. 그 육체가 그를 내어 쫓는 날에 그는 사람들이 둘둘 그 직대기에 말아서 공동묘지에 내 던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공동묘지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니 거기에 뭐 좋은 관을 만들어서 깊은 무덤 속에 들어가나
그냥 땅 위에 던져버리나 흙은 똑같은 흙인 것입니다. 그 속에 살던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육체 속에 살던 나사로는 그 육체를 떠나자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서 낙원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시편 16편 9절로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 속에서 나사로는 즐거워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그들은 이 땅에서는 너무나 차이가 있었지만은 저 세상 영혼을 맞이했을 때는 끝없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마음속에 현세와 물질만 있고 영혼에 대한 관심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며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고 말했었습니다. 인생을 참으로 잘 사는 사람은 죽음의 벼락 밑을 깊이 내려가 본 후에 마음속에 죽음의 준비를 하고 난 다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죽음의 10년을 들어봐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올바르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나는 조만간 죽는다는 그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바라본 사람은 이 땅에 잠시 주어진 삶을 살 때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경건하게 살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고 쓸데없는 세상의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있을 곳이 있으면 그로서 만족한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 부귀 영화 공명을 추구하다가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따갖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발견했습니다. 부귀영화 공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돈 많은 사람 치고 예수 믿는 사람 보아서 예수 믿고 돈 많이 된 사람은 괜찮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 돈 많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권력을 얻은 사람은 괜찮지만 예수 믿기 전에 권력 얻은 사람은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부자와 같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부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연락하며 호의호식하고 살지 영혼에 대한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거지가 되니 하나님을 찾습니다. 병이 드니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고통이 다가오니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거지를 불쌍히 여기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허무맹랑한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벗어났을 때 비로소 영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을 받게 되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보다 부자가 없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 같으나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전혀 없는 것 같으나 영원한 희망을 가진 사람이요, 기쁨이 없이 늘 슬픔 같으나 한없는 기쁨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밖에는 더 희망이 있고 가치 있고 영원하고 행복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는 부자와 거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현실과 그리고 장차 현실을 뛰어넘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 것을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에 살지만은 현실에 포로되지 말고, 돈을 쓰지만은 돈에 포로되지 말고, 지위나 명예나 권세를 갖지만은 그것에 노예되지 말고 항상 죽음의 10년을 바라보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고 이 행인과 나그네 길을 순식간에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의 신발에 끈을 묶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지팡이를 짚고 어느 시 어느 순간에 떠날지라도 준비가 되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원한 삶을 준비했다가 영원을 맞이할 때 이 부자와 같이 불꽃 속에서 맞이하지 않고 나사로와 같이 낙원에서 영원을 맞이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보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인 것이므로 회개하고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자랑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일어난 여러분이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구원에 들어갑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리 재직들이 여러분에게 결심 카드를 전해드리는데 받아서 적어서 연부함에 넣어주시고 예배가 필요한 후에 환영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그 위에는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너 충만하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땅 행인과 낙인의 길을 살 동안에도 우리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옵시고 슬픔을 제하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울을 없애버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육신의 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내 아버지 하나님 내과직이나 외과직이나 산부인과직이나 소아과직이나 어떤 병이라도 주님께서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권세와 능력의 손을 펼쳐서 각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성수에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지 않사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사오니 오늘 다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질병은 떠나갈지어도 마귀는 물러갈지어도 주의 이름으로 해방을 얻을지어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옵고